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이네요. 진실로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또 우리 임원들께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연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 몇 번째 시간입니까? 8번째? 예.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거 이제 8번째 시간까지 갔네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17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17절. 아니, 이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요거 일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 어떤 거 우리가 핵심이냐면요. 우리가 누차 이 얘기하는데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기초면서도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 마당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아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 하에서 14절이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예요. 예. 어디 동산 안에 있는 나무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예,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그래서 사단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남은 백성들의 뭐요? 싹을 쫙 잘라버려. 싹을 이렇게 나오는데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만 없애버리면 오라요. 아까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신부 밑에서 수발을 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요? 고해 상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신자들이 죄를 지면 신부 앞에 와서 뭐 하죠? 무릎을 고해상사. 꿇고 고해 상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뭐예요? 교황으로 뜨면 모든 신부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아멘. 그러면 누구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갈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죽었던 영혼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지, 구원을 얻지. 저 영생으로 구원보다도 뭐요? 죽었던 영혼이 뭐 한다? 다시 살아. 소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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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들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럼 율법 자체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뭡니까? 가려뽑은 기별 2권에 보시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가려뽑은 기별 2권에.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려뽑은 기별 2권에. 예수님은 뭐였고 뭐였다고요? 율법이었고 복음이었다. 예, 여기는 보면 가려뽑은 기별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뭐였고요? 율법이었고 복음이셨다. 예, 율법도 되고 복음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해서 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거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는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에게는 그 영혼이 다시 산다. 이사야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또 그게 에스겔 20장 이사야가 아니고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다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례가 뭐냐? 교황권이 무너뜨린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 자, 그래서 여기 자 가려뽑은 기별 자 106쪽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율법을 자 사탄과 짐승이 무너뜨린 그 품성을 회복하는 일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했다? 오셨다. 오셨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율법이지. 예? 율법은 당신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다.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아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그랬어요. 그럼 무슨 천사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하늘 도성 천국. 새 천사 아닙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하늘의 천사가 첫째가 내려갔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6절 7절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한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닮을 수 있게. 닮을 수 있게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요.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하나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 내용대로 순종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준다. 요엘 2장 23절. 아멘. 이거예요. 자 보세요. 새천사 기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고개를 씹으면 뭐 한다고요? 쫄깃쫄깃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고소한 맛이 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고기를 씹는 맛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입에서 더러운 냄새만 날 뿐이고 누른내가 날 뿐이지 영생을 주는 맛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부분 기별이 보면은 그랬어요.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그랬어요.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예,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자 이사야 몇 장을 보라? 이사야 58장을 보라.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뭐요?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보세요. 그럼 하는 일이 뭐요?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요.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고 수축하고 평탄케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오래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되어서 법안권이 무너뜨린 거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역할을 해요. 인도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온 그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보고 무엇을 배우고 집사가 보고 뭘 배우고 평신자가 뭘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이럴 교회는 성령이 다 떠나버리고 그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자까지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회는 그래도 조금 성령이 아직도 조금 머물고 계신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그래도 뭘 보내? 볼 줄 알지. 어?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여기 58장 뭐라고요? 12절. 이사야 58장 몇 절을 보라? 12절을 보라. 예, 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념일이며 그 다음에 뭐요? 당신의 제7일 안식일은 높이 추대될 것이다. 아멘.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라. 자, 오늘날 우리 교단이 얼마나 지금 타락이 된지 아세요? 야외 소풍 가는 것은 그거는 간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에어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에어로비를. 그럼 에어로비는 뭐죠? 사교적이고, 그것도 하나의 뭐로 들어가는 거죠? 댄스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에어로비, 예? 이렇게 손 들고, 예? 헐떡헐떡 뛰면서 뺑뺑 돌고 에어로비 몰라요? 그런 거 젊은 애들은 하던데. 자, 그러면 안식일 날 교회 안에서 에어로비를 갖다가 저기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완전히 교회 예배 의식도 이상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는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돌무기 돼요. 완전히 제사장들이요. 자,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양을 가져오면요. 무슨 양하고 바꿔요? 흠 있는. 흠 있는 양하고 바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요. 또 좀 흠 있는 거 오면 흠 없는 양하고 그거 바꾸는데 돈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도덕적 율법은 다 범했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뭘로 몰았어요?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어디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래서 시체들이 꽉 차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지. 교회 지금 몇 권에 나오죠? 4권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교회와 세상의 역사는 뭐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하는 자를 뭐요? 여기에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서 뚜렷하게 박혀져 있다.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요. 예, 우상 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5장 1절로 7절, 100장 9장에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무릎 꿇고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니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로다? 양이로다. 양이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허락들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별이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면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 이제 여기 자 보세요. 가려 뽑은 기별 이권 106쪽에서 7쪽으로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듣고 저들의 발걸음을 돌려 천지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따른다. 반대하는 세력은 나옵니다. 그러면 잡으세요. 안식일을 짓밟고 폐역한 백성들은 이 말이에요.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율법에 침해를 입힘으로 보세요. 율법에 뭘 한다고요? 침해를 입히지. 침해는 뭐요? 해를 완전히 폐기한다 이 말,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봐요, 안식일을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자, 봄이면 야외 예배로 가면요, 뭐 찾기 하죠? 보물 찾기도 하고. 네. 그럼 오락입니까? 오락 아닙니까? 오락이지. 예. 그 다음에 뭐요? 또, 다른 게임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를 망령때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아스라판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뭐냐? 장로나 집사들이나 젊은 목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단 말, 아이들, 자기들 생각에서. 예, 자기들 생각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예언의 신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오락을 갖다가 자 보세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연합시켜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모든 세상의 풍습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계시는 날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여기에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신랑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가증한 사람들의 뭐 풍습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습관과 행습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뭐 말할 필요도 없네. 맞아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목사님뿐만 아니고 장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뭐요? 변역함이 없고 영원하며 당신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하고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무슨 신을 섬기는 자들이더라? 귀신을 섬기는 자들. 거짓 신이요, 바알신이다 이 말이야. 바알신, 맞아. 바알신을 섬기는. 사단은 그가 하늘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끈질기고 구란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을 타락하기 전에, 이전에 천국에서 뭐요? 타락하기 전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함으로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함으로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주장한다. 예. 그러면 자 누가 이거 교화 잡아서 천주교에서 뜯어 고쳤습니까? 누가 뜯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뜯어 고쳤습니까? 교황권이 뜯어 고쳐버렸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짐승이 뜯어 고쳤다 이 말. 그러면 마귀와 단짝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뜯어 고쳤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일요일이 뭐 태양신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사야 58장 12절에다가 치고 연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저들의 말로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이라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사람이 뭐냐면 천주교회나 일월교회나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일정 일액이라도 변개되었다면 사단은 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지상에서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교회와 세상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으로 그 미혹하는 올무를 준비하였다.
순종의 자식과 불순종의 자식,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자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자 사이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졌다. 그 선은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예,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두 큰 무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면 짐승을 뭐 하는 자들이다? 경배하는 자들이다. 예, 교황권을 경배하는 자요.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일요일 교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고 이거 나오지요? 네. 확실히 나오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봅시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조금 남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자, 시대의 소망 34장 초청 255쪽을 보면서 자 보세요. 자, 중간에 보면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 위에 보면은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그걸 되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못 찾았어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 봉사를 내는 맹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다음에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율법이 뭘로 표상이 되었다? 선악과로. 선악과로 표상이 됐는데 그 선악과 열매 안에 누구의 형상이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는데 그 형상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십계명 신의 산에 선포되었죠. 자 보세요. 그 형상이요. 자, 따먹기 전에는 빛의 옷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빛의 옷으로.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 선악과 나무 열매에서 빛이 발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함직도 하더라 그랬어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다. 네, 보기도 아름답지만은 먹음직할 만하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의 형상이었더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자 보세요.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자 수치를 가려줬던 빛의 옷이었다. 아멘. 근데 그 빛의 옷이 자 보세요. 만약에 죄인이 자 따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걸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 부부는 존재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감이 없지. 그 왜 없지요? 거기, 자, 히브리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소멸되어 버리니까 예, 12장, 29절. 자, 완전히 빼도 없이 소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빨리 그 빛을, 예? 따먹자마자 걷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도 이걸 썼지만은, 네, 다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춰졌다. 선악과 열매 안에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 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계시되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 따먹고 난 다음에는 신의 산에서는 무엇이 되었고? 선포되었고, 예, 글로 네, 10가지 계명으로 십계명. 성문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십계명으로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새 언약에서는 뭐 했다고요? 마음의 기록이 되었다. 아멘.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로 읽어봐요. 요한 1서 2장 3절. 6절까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보세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세요. 성령도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뭐 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자,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거듭나지 못하지. 범하면.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우주의 법인 동시에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어보면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천지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중세기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신신학 안에서 들어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덴에서는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는 따먹은 다음에는 뭐예요? 십계명으로 발표되었고, 새 언약에서는 이사야 51장 7절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51장 7절 8절.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 자, 의를 알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뭐요? 뭐는 뭐 하리라? 의는 나의 구원은? 영원 세세 물치리로다. 아멘. 예, 자 보세요. 근데 안식일을 짓밟고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지지고 볶고 사고 팔고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먹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벌레가 좀 싫지. 아멘. 이거예요. 음. 확실합니까? 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 보세요. 멍에를 매라는 거는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 20자 257쪽을 이제 딱 자 제쳐보세요. 자 34장. 자 위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지키라는 뭐요? 명령이고, 네, 지키리라는 뭐요?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어깨가 뭐요? 가벼워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무엇이 오더라? 평안이 오고 쉼이 오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됐다? 여기 보면 자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그랬어요. 그럼 의지는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안에 흡수되면 또 뭐요?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옮겨지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키면서 고랑에 자 멍에를 메고 보습으로 자 쟁기를 이렇게 보습을 갖다가 내 마음밭을 갈고 그것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가라지가 나는 것이 아니고 뭐이 나더라? 계명은요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뭐요? 잡초를 제거하는 잡초제나 같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남았지. 아멘. 그래서 뭐요? 알곡만 열매만 남았지. 예, 늘 맺힐 수 있는 예, 곡식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같이 돼버렸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죠. 예, 증언복음 3권에 나왔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죄는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돼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뭐 하게 됐다? 거룩하게 되어버렸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증언복음 3권 자 영문 7페이지 보니까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뭐 하는 것이다?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요, 죄가 많은 것을 갖다가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흠집이 죄가
묻었던 그 흠집을 다시 뭐 하는 것이다? 제하여 버리고. 안식일날 재창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요? 능력의 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전부 뭐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 뭐예요? 내 의지, 생각이요. 완전히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서 영혼을 주의 형상으로 뭐요? 재창조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버리니까 안식일이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아멘. 무슨 표가 된다? 성화의 표가 되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사람을 갖다가 거룩하다. 아,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런 말을 우리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하다? 성화를 이룬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럼 하나님과 조화된다는 것, 같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걸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목사들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장로들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래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다 그래요. 세천사 기별 받았다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악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등은 가졌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없더라? 기름이 없더라. 기름이 없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전도해봐야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혼들이 회개를 안 해. 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정남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로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충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아멘.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박연자가 거룩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요, 배성수계가 거룩하게 되고, 또 뭐요? 정미란이가 거룩하게 되고, 윤옥란이가 거룩하게 되고, 저 백두산 밑에 있는 우리 김집사가 거룩하게 되고, 이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충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예.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는 어디 나오냐면요. 19페이지에서, 영문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뒷받친 율법을 완전히 높여 쳐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시대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예, 에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아멘.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세요. 그러면 소의 멍에를 메고 고를 자 보면 자 옆에도 쳐다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좌우로 보지 못하게 하고 뒤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지 않고 자 옛적 길 선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디로 다시 들어간다? 에덴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늘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여기 나와. 아멘입니다. 하늘 에덴. 하늘 에덴. 자 지상 에덴은 하늘로 옮겼으니까 네. 우리가 살던 에덴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지상에서 만들었던 그 에덴이 노아 홍수 바로 전에 어디로 올려버렸다?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 생명나무 한 가지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왔다? 내려왔다. 이 지구에 내려왔다. 근데 그것이 뭐요? 자 예수님이지요. 어디서요? 예수님의 그냥 내려왔는데 자 로마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자 뭐요? 3살부터 갓난 아이 1살 이제 막 놓은 아이까지 뭐 했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했더라? 얘들 마구간으로. 예,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요? 갈바리에서 돌아가셨지만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자 이거요 쇠천사 기별이 모든 주제의 제목 내용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지요. 예, 다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읽고 마십시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이 전하여졌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라.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바닷물과 같이 예, 강같이 될 것이라. 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 뭐 하는 것이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뭐 한다? 완전한 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리다. 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증언복음 3권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대의 소망 34장에서도요. 안식일날 품성의 본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다가 뭐 해준다? 불어넣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에스겔 34장,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예.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37장. 자, 우리 이제 봅시다. 예. 자, 1절로부터 이제 우리 4절, 5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자,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요. 이 기별을 전했을 때요. 엘렌 화이트 원고를 쓰면서 24쪽이에요. 예. 그 형제들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하여 말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럼 엘렌 화이트과 그 다음에요.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예?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그 대청에 참석했던 목사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던 그 목사들까지라도 대학 교수들까지라도 만약에 받아들였더라면 이 말이에요. 네. 그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기별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산 기별이 되었을 것이다. 에베소 5장 14절, 빌립보 2장 5절로 16절을 보라.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새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뭘로 지금 비유됐다고요? 새 천사 기별이 생기로 비유된 생기로 비유됐단 말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읽고 이제 시간이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시대의 소망? 주께서 주께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한다면 그날 그렇게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불어여준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 예, 불어여준다. 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뭐요?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면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받는다? 시민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 시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뭐요? 하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증명이다? 시민권이다. 시민권. 예.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네. 또 읽어보세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평강이 강같이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고 바닷물처럼 넘치고 강처럼 넘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그러면 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은혜의 은혜의 왕국에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뭐요? 나의 뭐요? 성체가 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요.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중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 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사단이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돼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요거 몇 페이지 본 33장 250페이지를 봐요. 250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을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부터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이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사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체로서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천사 성경연구반 카톡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나 회원들이나 우리 임원들께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